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예배하는 참된 제자가 되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본질로 예배해야 한다.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깊은 예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습관을 가져서 이제 더 깊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배는 곧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고집이 꺾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밤새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했던 복은 뭐냐면 당장의 위기를 피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형 에서로부터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가 부르짖는 대로 알았다, 내가 형 에서를 돌려보내겠다, 형 에서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셔서 그가 평생에 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너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전에 너는 네 꾀로 살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진짜 복이었다는 거죠.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형으로부터 목숨을 건진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에서를 돌려보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을 선대합니다. 문제는 다 풀어졌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야곱이 섰던 그 야복강 나루터보다 더 치열한 장소에 계세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신의 모든 생존의 본능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굴복시키는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야곱과 같은 고집들이 다 꺾여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예배, 순종의 예배가 우리 삶의 제단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간의 거리를 떼셨습니다. 돌 던질 만한 위치까지 떨어지셨다는 거죠.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가 충분히 제자들에게 들릴 만한 위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오늘 나의 연약하고 무력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라는 예배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무릎을 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하기를 원하는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팔을 벌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의 순종이 자기를 낮추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실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종까지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은 순종은 내가 능력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하고 자신을 낮출 때에 비로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나는 예배를 통해 나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을, 내 계획만을 앞세우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역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늘의 힘을 얻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겸손한 예배의 자리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경험과 판단이 자꾸 앞서려고 하면 주님의 앞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방해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할까요? 자꾸 내 경험을 앞세우도록, 내 판단과 내 지식을 앞세우도록, 그래서 내 고집대로 행하도록 오늘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 들었어요, 아멘이 나왔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심도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삶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방법,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순종을 또 못하는 거예요. 또 순종 못했구나,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꾸 내 뜻이 올라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여러 가지로 기도하셨겠죠. 막 간절히 신음하며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할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신앙적인 결단이죠.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 결단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해요. 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항상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솔직하게 내 바람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주장하고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야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달라요. 성경에는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한하고 어리석고 불완전한 우리의 지혜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당연한 일이죠.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화려한 형식,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내린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조급해지니까 못 기다리고 사무엘 올 때까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예배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또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영적인 어른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은 어떤 거예요? 내 본능과 감정에 움직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기를 원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구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의 수준이죠.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점점 자라나는 건 뭐예요? 이제 내 뜻보다 뭐가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중요해져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순종을 못하겠어, 내 뜻과 달라, 내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해야지.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욕심으로 내 삶과 내 환경을 바라봤었는데 오늘 내 뜻을 포기하고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매여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해요, 난 도저히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주신 능력으로는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보게 되고 생명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눈멀지 않도록 우리를 만져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거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또 내 욕심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졌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거보다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뭐 갖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과 4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낙심만 할 거예요? 한숨만 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된데도 찾기 쉽지 않아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이진 않아요.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돌 던질 때쯤 거리니까 보이진 않아도 소리는 들려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막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지 이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느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요, 결코 이렇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나를 좀 부인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내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만을 높이도록, 나만 옳다고 생각하도록 계속 유혹할 거니까요. 그래서 순종 못하게 할 거니까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꾸 원수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마귀 역할을 한 그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만큼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밖에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우리 순종 못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매번 실패할 겁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느 정도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배워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고난이 존재합니다. 결단만 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배우게 되는 게 순종이라는 말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도전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그 도전을 순종으로 연결하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도전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위해서 손발을 써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입만 살아있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이웃에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이 없잖아요. 예배는요,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는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내 발을 탁 하고 내딛어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 하시는데, 아유 주님 근데요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의 능력이 완성되고 우리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마치 죽는 자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부활로 가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아셨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순종의 길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동산에서 순종의 예배는 이런 거다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당에 자리만 채우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고집을 꺾고 순종으로 승부하는 예배하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가장 먼저 살아나게 될 거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해성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같이 공허한 그러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또한 예배가 없는 순종은 결국 자기의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을 십자가의 앞에 못 박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만약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장벽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주님 이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와 도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셔서 결단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